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 가서 배운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만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 오늘 부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236번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가사를 보시면 로마서 8장 가사를 거의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가사대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367번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열방을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열방은 많은 전쟁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또 영적인 방황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5대양 6대주의 아버지 이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지금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2만 개 3만 개 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며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모든 속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부모 형제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화와 자유와 아버지 회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들 많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들 많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죄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과 팬데믹과 영적인 기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복내려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357면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달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여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네,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어를 봐도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가? 이 완전함은 성숙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도 이제 지구연대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강의를 하는 과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양아무개 씨하고 또 우아무개 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놀랍게도 창조를 안 믿어요. 이분들은 진화론자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진화론자라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뭐를 믿냐면 진화론의 그 아까 얘기한 연대기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진화론의 그 연대기는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재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전에 강의했던 얘기도 보면은 땅을 파면은요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식으로 그렇게 화석들이 발견되는 곳이 지구에 한 군데도 없대요. 그렇게 나오는 곳은 교과서만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과서만 있다. 실제로는요 순서가 막 바뀌고 엉망진창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학자들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아담과 하와를 믿지 않고 이 원숭이부터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온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없애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이 세상에 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를 안 믿고 복음서를 믿는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나는 지하실하고 1층은 안 짓고 2층부터 짓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2층부터 지을 수 있나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2층부터 지을 수가 없죠. 뭐래도 뼈대가 1층에 있어야 주차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집도 1층은 주차장인데 뼈대가 있으니까 2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기초부터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뭐만 조금 잘못하면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래, 너 또 죄진 거 봐라. 너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우리를 욕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구원파라는 이단을 조사하다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그거 뭐냐면은 구원파가 사실 구원의 확신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이단인데 거기에 그 3명의 유명한 교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도자가 있어요. 유아무개 씨, 그 세월호와 관련된 그분도 있고 또 이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구원파인 사람들이 왜 구원파가 됐나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그 뭐가 있었냐면 죄책감이 많았어요.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자꾸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죄책감으로 다가오면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예수 믿었는데 나 왜 자꾸 죄 짓지? 이러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말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죄책감이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아주 왕율법주의자였어요. 너무너무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랬는데 가지고 막 구약대로 막 밥도 먹고 그런 적도 있어요. 막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거하고 그 구약의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좋은 거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고 하다 보면은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십계명도 우리가 엄밀히 보면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남을 걸 탐내는 것도 죄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예수님은 욕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역할은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는 역시 안 믿는 게 분명하다. 너 이런 죄를 짓는 거 보면 너는 가망이 없다. 그럼 자꾸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원죄가 씻어지고 구원이 됐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남아있어요?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따라볼까? 저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먹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이.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쓰신 책에 보면은 옛날에 어떤 형벌이 있었냐 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을 뭐 죽이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있는 얘기야. 옛날에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런 벌이 있었대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묶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묶어놓을까요? 살인자가 죽을 때까지.
이 죽은 시체랑 내 살인자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의 독이 그 살인자한테 가요. 사람이 썩으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이 이 거듭난 영혼과 이 안 거듭난 육체가 같이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불편한 관계예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간 곳이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구원파에 가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시원해, 그냥 깨끗하게. 그러나 사실 실제는 내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내 원죄와 자범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가 사해졌지만 자범죄는 내가 계속 짓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성경에도 보면 계속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구원의 확신 갖지 말아도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만날 때 두렵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 점점 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내가 성화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견고해져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떤 죄악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자꾸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내가 포르노 중독이다. 그러면 술을 퍼마시면서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음란한 죄를 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메간 목사님도 편지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청년이 편지를 썼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맨날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책을 냈어요. 아예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에 대한 책을 냈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그 책에서 읽고 또 내가 말씀 가운데 얻게 된 결론은, 우리가 양심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소망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내 영혼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겼어요? 없어요? 생긴 거예요. 내가 아직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나 인터넷 보면 흉악범이 변화됐다는 간증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인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인내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말이 사실 결론같이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인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아주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함께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험 당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그분은 사실 믿음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믿음을 크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은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든지 지금은 부족하지만 천국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조금 길기 때문에 좀 찾아서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일단은 로마서 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1, 2절에 해주고 계세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해방을 말해요. 온톨로지컬한 리뎀션이에요. 존재론적인 해방. 내가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를 비록 계속 짓지만 존재론적으로 나는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사실은 어떤 때는 또 죄도 져요, 안 져요? 죄도 져요. 죄를 질 때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나갈 때는 주님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나는 때때로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도 손은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내가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때를 밀었어도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제 31절, 8장 31절 한번 보겠어요. 31,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마귀도 우리를 대적 못하는 것은 나의 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죄가 있어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죄가 있어야 넘어뜨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안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깨끗해지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3,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롭다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5절에서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영역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냐 하면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누구 만나서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우연치 않게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칼빈의 무슨 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근데 예정론이 사실 저는 어릴 때 너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지금도 뭐 완벽하게 우리가 예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전 좀 도움이 됐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 손바닥에 놓은 것처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경륜과 사랑 안에서 인류는 그 안에만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아시는 게 아니고 사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그 플랜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도 우리가 또 타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거든요, 사실은. 왜 시험에 들겠어요? 봐라, 나는 여기 타락한 자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망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 쓴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히브리서라가 편지잖아요, 편지. 이 히브리인에게 쓰는 편지인데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한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예수를 완전히 믿은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유태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호감은 갖고 있어요. 아, 예수님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러나 메시아로까지는 안 믿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맛만 본 사람들이다. 예수님 대해서 호감은 갖고 있지만 정말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셨어요. 좀 그 말이 좀 많이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를 30년 나와도 맛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간을 본다는 표현이 있는데 믿을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요 성경을 어른들의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맛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겠죠. 부인도 잘 믿고 봉사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아직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이게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맛만 보고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뭐 눈물까지 안 흘리려도 뭔가 뭐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결단을.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중국에서 그 어떤 아무개 청년을 제가 한 3년인가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중국에서 3년 정도 양육했으면 대단히 많이 한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진짜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중국을 떠나기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얘는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주님. 얘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지나니까 얘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저는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잘 안 다녔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라 하냐면은 제가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뜻은 교회 안 다니겠다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어떤 종교도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공산당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중국에서 출세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공산당에 입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얘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요. 공산당한테. 공산당들이 모든 관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뭐 좋은 뭐 있으면 다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곽이대 교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자매인데 성경도 선물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졸업을 했는데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이 준 성경책을 갖고 와서 교수님한테 성경을 드리면서 펑펑 울더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이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그 국가 공무원이 되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준 성경을 몇 년을 보던 성경을 갖고 와서 주면서 펑펑 울더래. 참 안타깝죠? 그 취직이 뭐라고? 그 취직하려고. 근데 그 자매는 얼마나 갈등을 했을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 취직을 포기해야 되는데 뭐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포기한 거예요. 물론 정말 주님의 택하신 분이라면 돌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주님이 택한 사람은 산 넘고 물 건너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산 넘고 물 건너 고생하다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비결은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공산당이 꼬시고 누가 꼬셔도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한국은 뭐가 많냐 하면은 배우자가 안 믿으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김선희 목사님하고 일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집이에요. 일산 호수공원 아십니까? 거기 예쁜데 제가 거기 그렇게 예쁜 데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갔더니 눈물을 흘려요. 집사님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못 가게 할까요?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꼭 일요일이 되면 놀러 가자고 한대요. 또 놀러 가자고 하면서 어디를 많이 가는지 아세요? 호수공원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호수공원에 가면 우리 교회가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호수공원 앞에 있는 대리석으로 지은 예쁜 교회예요. 그 승리교회라고. 근데 자기는 그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그냥 호수공원에서 교회를 못 가고 그냥 가슴이 아주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넘었을 텐데 하여튼 기억이 나요. 그분 이름도 까먹었지만 그분의 그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과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 못 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 31절.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31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부자.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이 돈 많은 사람은 유혹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자가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를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부자가 복돼요? 순교자가 복돼요? 순교자가 복된 거예요. 부자가 복돼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복돼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복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약속했고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가장 확실하게 받으려면요.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 한 100장 정도 갖고요. 한번 전도 한 바퀴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한 100명쯤 전도하면 한두 명은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핍박만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을 100배나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축복받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 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로 가냐 하면 구원의 확신에서 인내로 가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는 거는 끝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해요? 끝이 제일 중요해요. 끝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끝만 보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저분이 처음에는 잘 믿다가 신천지로 갔는지 아니면 신천지에 있다가 교회로 왔는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피엔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홀리엔딩, 거룩한 마지막을 사는 것이 제일 복된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 세 번째 완전한 데 나아가는 비결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천국에만 가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평화와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 나갈 때 이 말씀을 받고 나갔어요. 네가 아브라함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죠? 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나눠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2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온 그런 영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기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사의 큰 특권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제가 며칠 전에 장수영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류증이 나와야 그 외국에서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게 거류증이 쉽게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까다롭더라고요. 중국보다 몇 배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원래 집주인이 거류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데요, 잘. 왜 그러는지. 그래서 누가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대요. 근데 지금 가신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또 벌금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떤 집사님이 선교원금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장선교사님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벌금 낼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선교가.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송주영 선교사님 이제 오실 건데 분명 이제 간증을 들으면 거긴 또 더하죠. 거긴 이슬람 나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왜 한국에 보내셨는지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했을 때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제가 왜 창조과학을 열심히 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창조과학으로 중국에서 많이 선교했어요. 대학생들이 저한테 이 창조과학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교회를 세웠으면 아마 큰 교회 세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 상담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한국에 왔더니 어느 교회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창조를 안 믿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검열을 당했어요. 너 왜 창조 설교했냐? 이분은 진화론자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공산당일 때도 그런 검열을 당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설교 검열을 당했어요.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나중에 나가라고 했어요. 너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게 똑 잡아서 얘기 안 했지만 창조과학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에 너는 우리 교회에서 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열방의 미사랑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분이 참 고마워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그분한테 핍박 안 당했으면은 지금쯤 뭐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귀한 것을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네 가족이 갈 데 없어서 집사님 사무실 빌려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줄었습니까? 부흥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줄 사람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이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선교지로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지입니다.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유신론 쪽 진화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창조와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는,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거리 중에 속히 나오게 해 주시고, 아버지 송주영 선교사님, 아버지 오천희 선교사님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아버지 100배의 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또한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해서, 친척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거저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선희 목사님 또 오늘도 와주셨는데요. 그냥 오지 않으시고 우리 또 책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기 꿈을 담은 조각보 우리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또 재미있는 그런 신앙 서적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다리가 아픈 형제도 있고 또 우리 아토피로 고생하는 우리 어린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3일 임직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인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위에 열방의 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